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전체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중에서 우리 6절, 7절 두 구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다 타셨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사야 53장, 지난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종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54장에서는 그 종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이 가져오게 될 결과들, 즉 영혼들의 구원이라는 결실과 또 신약 교회의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나의 긍휼 안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53장, 54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이 초청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후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으니 너희들은 와서 이 구원 안으로 나오라. 이제 이 은혜를 받아 누려라 하고 지금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55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만도 명령형의 동사가 12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보면, 자, 나아오라, 그리고 또 사먹어라, 사라,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찾아라, 불러라, 돌아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 특별히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이러한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구원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그리고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너희에게 활짝 열어서 너희들을 초청하니 갈급한 죄인들은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속히 나와서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편에서도 구원을 갈망하기를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목마른 자에게 여기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뭡니까?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실 물입니다. 갈증을 해소시켜줄 시원한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물을 주시겠다고 여기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목마름은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말합니다. 무엇을 해도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지 않고 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느끼게 되는 그러한 깊은 허무와 공허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증은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든 또 자아의 실현이든 그런 것으로도 이 갈증은 온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에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이러한 깊은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이러한 갈증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는 모든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 인간의 실상이 모두가 다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다 이런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이 내면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퍼마시려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목마르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처럼 그렇게 갈증에 허덕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죄인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기 물로 나아오라. 자, 여기서 물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져서 공허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입니다. 오직 이 물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어있던 죄인의 영혼에게 위로부터 새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살리는 이 물을 얻어 마시지 않고서는 참된 해갈, 즉 갈증의 해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 예수님 밖에서 물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다 헛될 뿐입니다.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게 만들 뿐입니다. 정욕이 사람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람을 근원적으로 살게 하는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 생명수가 되시는 그분을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이 방식으로만 사람이 진정으로 마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와서 사 먹으라고 하셨는데 돈 없는 자들에게 돈 없이 또 값을 치르지 말고 그러면서도 와서 사 먹어라? 자, 먼저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은 우리가 감히 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엄청나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값을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나 태양과 같은 것, 이러한 빛과 같은 것에 우리가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들을 그저 받아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크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재물로, 물질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이 구원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만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죄인은 선보다 악을 더 쫓습니다. 스스로 죄를 끊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돈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의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이미 누군가 우리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가 없이는, 이 의로움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죄와 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러한 모든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구원을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에는 사랑하는 독생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 모든 값을 이미 치렀으니 돈 없는 자들, 너희 모든 구원에 있어서 불능인 자들은 지금 나아오라.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 먹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돈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공짜로 받게 되면 오히려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잘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을 그저 값싼 구원으로 여기지 않도록 이 아들의 피값으로 이룬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무한한 은총에서 나온 것인지를 너희가 감사함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값싸게 공짜로 무료로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그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너희에게 주는 구원이다. 우리는 이 구원을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온 행위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라도 다 나와 이 복된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존귀한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와 같이 목마른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이러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하시지만 마치 값싼 구원처럼 아무에게나 그저 가볍게 제공하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러한 겸손한 죄인들에게만
이 구원이 소중하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정말 너무나 목말라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영혼의 갈증과 그러한 깊은 내면의 어두움과 인생의 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 안으로 나아오십시오. 돈 없는 자들, 목마른 자들,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자신을 병자와 같이 그러한 소망 없는 죄인과 같이 겸손히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소망이 없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빛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생명을 부여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당신의 그 어두운 심령에 빛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바로 앞에,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무관심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 포도주와 젖이 있는데 내게 나오면 너희가 살 수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오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은혜로 너희를 부르고 있는데 어찌 너희는 거부하고서 다른 데서 헛된 해결책만을 찾으려고 있느냐? 그 터진 웅덩이에서 무슨 마실 물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탄식하시면서 애타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젖은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풍요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이러한 참 기쁨과 이러한 풍성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과연 그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육신적인 풍족함, 또 평안함, 그러한 안락함, 물론 그러한 것들도 우리 육신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양식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입니다. 바로 우상숭배의 정신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만 그저 우리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의 태도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배부르게 하려는 그러한 이 땅의 것들, 그러한 것으로는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양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혼은 살았다 하나 죽은 영혼일 뿐입니다. 굶주려 있는 영혼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그 심령 안에 있을 때, 사람 안에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게 진짜 영혼이 배부르고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외적으로 화려하게 둘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빈 껍데기 영혼일 뿐입니다. 그냥 죄로 죽어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자신은 지금 여전히 굶주려 있는 상태이면서도 자각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지금 굶주려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내 영혼이 지금 살찌워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말씀을 진짜 먹고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히 아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허하고 목마른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구나. 내게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내게 사랑이 필요해서도 아니었고, 또 이러한 환경 때문도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거였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죄였구나 하는 이러한 자신의 죄에 대한 찔림, 죄의 자각이 있는 것부터가 이걸 깨달아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식으로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여기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반응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목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 바로 이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 참 좋구나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 그렇게 살겠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청종한 것입니다. 그래야 양식이 됩니다. 그래야 변화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그저 감상만 하고 그냥 귀로 듣기만 한다면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써야 진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가? 왜 오늘날 교회 안에 변화된 성도들이 없는가? 말씀을 그저 감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저 감상하고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죄를 끊어내려고 하지 않고 죄를 끊고 거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그저 다 그냥 허공에 흩뿌려지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거룩에 대한 열망을 다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진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 들은 말씀을 집에 가면서 간직하면서 갔던, 그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작은 죄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려서 눈물로 회개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들지 않는 그런 무뎌진 양심으로 그렇게 돌같이 지금 반쯤 죽어있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첫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열심을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싸움의 열매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바로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갈망한다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싸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 곧 다윗에게 약속한 나의 신실한 사랑이다. 보아라, 내가 그를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하는 자로 삼았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의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아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내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민족들,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구원하실 자를 부르신다. 그리고 오늘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금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시니 속히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고 지금 선지자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기한이 아닙니다. 마냥 영원히 주어지는 때가 아닙니다. 은혜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마냥 기다리시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하나님의 자비의 팔은 거두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으로 부르시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생명이 끝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때 가서는 뒤늦게 후회해도 더 이상 또 한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사를 통해서, 교회의 예배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고 길에서 외치는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라는 그러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초청을 듣는 때,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실 때 미루지 말고, 태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마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다고 속입니다. 우선은 즐길 거 다 즐기고, 지금 우선은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이 일에 먼저 좀 집중을 하고, 나중에 인생에 늙음하게 가서 그때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좀 믿지 뭐. 아직 난 지금 한창인걸. 하나님은 뭐 자비로우시다며. 또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우선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다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좀 마음에 좀 준비가 되면 그때 가도록 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수두룩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그렇게 늑장을 부려도 될 만한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겁니다. 일상에서 길 가다가 여러분이 길을 걸으시다가 전도지 하나를 받는 이러한 사소한 일조차도, 또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교회에 좀 다녀보시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 그러한 일상의 작은 일 하나조차도 그저 하찮은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지옥에서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그렇게 사소하게 여겼을까? 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왜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닥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질병의 고통으로 누워있는 그 병중의 침상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풍족하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바닥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어두운 그 절망의 순간에가,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상황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까이 오신 때입니다. 부디 그 사인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부디 둔감하지 마십시오.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께 돌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품은 채 하나님께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길과 생각은 우리의 인생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가치관들, 그리고 나의 자아가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모든 나의 삶의 어떠한 그러한 중심, 내 마음으로 원했던,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그러한 나의 모든 그러한 가치관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끊고 싶어 하지도 않고 세상 욕심도 다 가지면서도 구원도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두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결단만을 필요로 합니다. 길을 버리고, 그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정욕과 자아사랑과 죄를 향해 가던 그 인생의 지난 모든 발걸음들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다. 이러한 마음의 분명한 돌이킴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위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죄를 끊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서야만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목마른 그대로, 돈 없는 그대로 죄에 눌리고 죄에 지치고 죄에 신음하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의 품에 기대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여전히 세상을 포기할 수 없고 죄를 여전히 놓을 수 없고 내 자아를 사랑하고 세상 욕망을 이루고 싶은 이 마음도 함께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과는 둘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후자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무리 체험할래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됨을 깨끗이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죄를 버리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없이는 죄를 여전히 사랑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입기 원하는 자들은 정말 자기의 지난 이러한 죄들,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러한 죄의 길을 버릴 각오로 그 정도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절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죄에 눌려서 고통을 받았던 지난 삶들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이 용서와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너무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 죄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죄는 제 영혼을 조금도 마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어떤 한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절실하면 지난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변하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결단하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싸우려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의 역사만을 이렇게 마냥 입 벌리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한 죄된 상태, 그 자리, 그 죄의 자리 그대로 계속 머무르고만 계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마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만 계실 겁니까? 이제는 정말로 죄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으로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우상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그러한 은밀한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죄를 끊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 인간이 규정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수행을 하고 또 도를 닦고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이 죄의 가책을 계속 묻어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 자기 의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불의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의 등 위에다 짊어지우셨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마땅히 죄인들을 향해 쏟아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의 형벌과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통 쏟아 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무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의한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자신이 열심히 종교적 수행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평생토록 도덕적이고 흠없고 의롭게 살 수 있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이 한 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것뿐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춰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거룩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에서 자격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그저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이 은혜를 받기 위해 믿음으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상태에서는 이것이 전혀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 기여할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에게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게, 그리고 아무 의의가 없는 그 겸손한 죄를 고백하여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은혜로 보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서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지금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자기 행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니 돌이켜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자기 행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어라.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그 양심의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하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 한시도 눈을 떼시지 않으며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율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게 하시고 이러한 죄를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의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예비하시고 다 마련해 놓으신 후에 이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로 그 구원의 샘물로 나와 그저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아무것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무력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잘 아셔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넘치는 그 긍휼의 샘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혼의 이 생명수를 정말 실컷 정말 시원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의 지난 죄된 길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지긋지긋한 그 불의의 길을 이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그 풍성한 생명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고 그 충만한 생명 가운데 정말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